복음 전파에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 드렸잖아요. 그렇게 되겠다고.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셨나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고 가셨어요. 무엇을 다 이루셨어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왜 자꾸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수많은 집회에 왜 자꾸 가야 되는지, 왜 그러냐? 내 삶이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내 삶이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야, 내가 지금 받을 응답이 뭐구나, 내가 지금 어떤 응답을 받을 시간표구나, 이게 정확히 그 정도를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메시지 흐름을 쫙 타는 사람은 이 훈련을 놓치지 않아요. 이게 마이크 좀 봐주세요. 하루 좀 보이시면. 그래서 집회를 못 가도, 직장 다니고 그러신 분들이 어떻게 가시겠어요? 못 가셔도 반드시 메시지를 들어요. 그죠? 메시지, 우리 랩런트들도 이게 메시지, 이게 흐름을 타는 랩런트들은 꼭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뭔가를 정확히 알고, 그 언약이 나의 삶에, 그죠? 언약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말씀, 떠다니는 말씀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반드시 말씀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그거 다 이뤘다는 의미가 뭘까요? 다 이뤘다는 건 전액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몰랐을 때 살았던 그 방식, 그 하나님 몰랐을 때의 그 불신자 상태로 살았을 때의 그 모든 영적인 부분들, 이런 것이 이제는 필요가 없다는 거. 사단이 가져다 준 12가지 그 인생 문제가 이제 다 해결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상관이 없어진 거예요. 핍박을 받아도 상관이 없어지고, 큰 실패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끝났어요. 다 끝난 거예요. 진짜 복음이라면, 내가 정말 복음을 정확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정말 얼마나 축복인가, 진짜 그게 믿어지고 너무 감사하거든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정말 축복이에요. 그 다음은 뭐 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의 갈등도 필요하지 않아요. 교회 갈등할 수도 있는데 교회에 와서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확한 이 교회관이 필요해요. 교회관이 정확해야 언약이 분명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가 정해지지 않아서 교회 붕 떠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와 같으냐면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영적 고아거든요. 집이 없어서 이게 떠돌아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고 놓을 때 이 교회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돼요. 이 교회의 축복을 정확히 교회가 뿌리가 안 내려지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열매가 안 나와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모든 축복을 다 주시거든요. 교회는 어떤 건물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로서 지체예요. 모두가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계속 이렇게 부르시냐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 받고 한 주간 여러분들이 정말 임마누엘로 매일 하루를 시작하신 줄 믿어요. 진짜 임마누엘이 뭔가? 함께 하시는 거죠. 함께 하는데 그냥 함께가 아니라 영원히 함께. 1초도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갈등한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세상 방식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하려고 교회를 보니까 그래요. 내 중심으로 보니까 그래요. 나 중심으로 이게 교회를 보면 안 돼요. 그리고 세상 중심으로 교회를 보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런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신본주의. 교회는.
그래서 다수결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최고의 이렇게 축복된 그 언약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그 언약을 이어갈 그런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모인 그곳이란 말이죠. 그리고 영적 문제 다 있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영적 문제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게 왜 온 거예요? 영적 문제는 필요 없는 거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동안에 그 필요 없는 거 사단이 심어준 거를 가지고 있었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나 이제 필요 없다 그랬어요. 다른 거 필요 없다. 왜요?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누가 함께 하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이루셨어요. 그러면 이것이 믿어진다. 그러면 참 감사가 나오죠. 참 기쁨이 샘솟아요. 그리고 참 평안이 누려지죠. 사실이니까.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아무도 줄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죠. 이것이 이제 가장 지구상의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것이 안 보여진단 말이죠. 그러면 내 인생이 뭐예요? 뜬구름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좀 허하단 말이죠. 그래서 부르심의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은 그래서 나에게 정확한 복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뭘 하라는 게 아니라 나의 복음. 그죠?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의 복음.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럼 내 이 그리스도로 내가 뭐 해야 돼요? 평생의 답이 나야 돼요. 그리스도로 평생의 결론이 나야 되고 이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이게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말씀이 딱딱 성취돼감이 보여진단 말이죠. 이것이 정리 안 되면 말씀이 말씀으로 그냥 흘러간다니까요. 말씀이 우리 현장까지 같이 안 가요. 그래서 자꾸 이게 성도들이 힘이 빠지는 거거든요. 말씀이 그 문제를 정복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현실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말씀 실컷 이렇게 한 주간 우리에게 승리하라고 답을 주셨는데 그 말씀 다 놓쳐버리고 문제만 오면 문제 붙잡고 씨름하잖아요. 우리 이제 그런 분 없으리라 믿어요. 나의 복음이 정리되어 있어요. 그러면 복음 받게 된 계기가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부모가 그냥 믿으니까 제가 오늘 유아 세례 이제 다음 주 세례인데 참 귀하잖아요. 저렇게 어려서부터 부모 품에 안겨서 복음을 들을 수 있다. 얼마나 최고의 축복의 정말 신분이에요. 근데 참 이 부분에 부모가 참 조심해야 될 게 우리 후대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모태신앙이니까. 처음부터 믿었으니까 이렇게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통계가 나왔어요. 모태신앙이 가장 위험하다고. 그리고 부모가 믿어서 자연스럽게 그냥 믿게 된 동기, 제일 나쁜 동기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나의 복음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계기를 빨리 바꿔야 돼요. 그리고 이게 동기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왜 이 복음을 받게 된 동기. 어떤 사람은 사업이 왕창 실패해가지고 정말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어서 그냥 교회나 가자. 또 교회 가자 그러니까 그냥 교회 간 사람, 끌려간 사람도 있고 또 죽도록 아파가지고 진짜 뭐 죽음 앞에 놓고 그렇게 복음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동기가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빨리 바꿔야 돼요. 그거를. 그거 내가 병이 고쳐져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계속
병 낫기를 기도해야 돼요. 무슨 조금만 병 걸려도 병 낫기를 기도해야 돼요. 또 사업이 망해서 사업이 좀 그래서 이제 기도했는데 왔는데 이게 사업 잘 되기를 거기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동기가 오직 복음이어야 돼요. 정말 복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구원은 이것도 저것도 안 해요. 아파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사업이 망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너무 힘들어서 갈등을 너무 심하게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란 말이죠.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은혜라고밖에는. 우리가 뭐 해서 구원받았나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걸 한 거라고는 죄진 것밖에 없는데. 그렇잖아요. 나 죄 안 짓나? 맨날 죄 짓나? 그래서 이게 나의 복음이 확실하게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 기도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정확하게 이제 기도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뭐예요? 기도는 뭐예요? 언약이잖아요. 언약을 잡고 있는 것이 최고의 기도예요. 나에게 진짜 언약이 있냐? 언약 그리스도인데 그러면 이 강단 말씀을 정확히 이렇게 붙잡고 나가는 사람 반드시 이 중요한 흐름을 타요. 놓치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그 예배 때 이게 믿음, 굉장한 이게 영적인 믿음을 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 가스불 켜놨나, 집에 뭐 할 일이 있는데 막 그런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예배에 다 집중하시잖아요. 굉장한 믿음이에요. 이게 이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죠? 언제 그렇게 집중해 보겠어요? 그래서 예배를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수요 예배 또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매일매일 예배 드리잖아요. 매일 예배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대부분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이 계셔요. 우리 후대들도 마찬가지로 많이 있는데 그래도 짧은 이 시간이라도 와서 말씀 듣는 거하고 안 듣는 거 천지 차이예요. 왜냐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달라요.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도 그때그때 역사하시는, 그죠? 하나님의 역사가 다르단 말이에요. 은혜가 다르다니까요. 똑같은 메시지를 자꾸 들어도 우리 주일 강단 말씀 매일 한 번씩 들어보세요. 다르다니까요. 들을 때마다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주시는 은혜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영적 믿음이, 이게 균형이 딱딱 잡혀가는 거죠. 이게 영적인 균형이 깨지니까 문제가 오는 거잖아요. 예배만 잘 드려도 모든 문제 치유돼요. 모든 질병 치유돼요. 영적인 질병. 그래서 성령 충만 얻는 나만의 비밀이 언제 되어져요? 예배 성공할 때 되어집니다. 예배가 성공이 안 되는데 내가 홀로 예배가 됩니까? 홀로 예배가 정식 기도인데 이게 성령 충만 얻는 힘을 그때 얻는 건데 이게 연속이 이게 그냥 연결되는 거란 말이죠.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나의 전도가 이제 정확히 나오죠. 증거란 말이에요. 전도는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란 말이죠. 그러면 내 나이에 따라서, 직분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막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면 돼요. 그죠? 직업에 따라 하나님이 다 모두에게 직업을 주셨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업이 뭐예요? 학업이에요. 학교에서 증거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열매가 딱딱 나오면 열매에 따라서 또 다른 응답을 또 하나님 주시니까 따라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렇게 인도해 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오늘이 나에게 정확한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나에 대한 평생의 답이 나왔다. 그러면 오늘이 그냥 오늘이 아닌 거예요. 오늘은 과정이란 말이죠. 모든 것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의 이 평생의 복음이 답이 나지 않으면 오늘이 참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냥
그때그때 처리하려고 그러거든요. 많은 사람이 기도가 잘 안 되진다고 해요. 기도가 안 되진다는 말은 뭐예요? 메시지가 정리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메시지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죠, 당연히. 뭘 기도해?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엉뚱한 생각 나고 막 온갖 잡생각이 다 들어오고. 그 기도가 되나요? 영적으로 완전 황폐되는 말씀이 뿌리가, 이게 말씀이 완전하게 내 어떻게 마음에 젖어들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이 정말 최고의 응답인데 왜 응답이냐는 거죠. 평생을 두고 오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배고플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죽을 만큼 힘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평생을 놓고 이 문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 문제를 왜 허락하셨는지 생각을 하야죠.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질문해보고.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어요. 문제를 정확히 알면 답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도 모르니까,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답이 정확하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답을 찾기 전에 말씀의 역사를 먼저 봐야 돼요. 답을 찾는 게 말씀 속에 다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으로 역사하셨는지 그걸 보고 답을 찾는 거죠. 만약에 요셉이 그런 걸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노예로 팔려갔다. 아마 자살해야 돼요. 그죠? 노예로 팔려가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가. 감옥에 가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총리가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노예로 가도 괜찮고 감옥에 가도 괜찮아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상관이 있다고 자꾸 믿거든요. 다 이뤘다고 우리는 말씀을 다 이뤘다 믿는데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늘 미결된 상태라. 그래서 내가 조금 뭘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그래서 말씀을 오늘 우리 렘넌트하고 아침에 대화를 하면서 말씀을 근거로 믿어라. 어제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마에 손 얹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이 시간에 함께 하시지 않냐. 하나님은 졸지도 않냐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금 함께 하시지 않냐. 계속 기도해요. 아침에 그랬어요. 근거가 뭐냐. 시편 121편. 그래. 하나님 졸지도 않냐고 주무시지도 않냐고 너를 지키신 거야. 그렇게 말씀이 다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언제나 이렇게 답을 찾고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 성취가 어떻게 되는지를 믿어야 된단 말이죠. 그게 먼저 보여져야지 오늘을 놓치지 않게 되는 거죠. 오늘의 그래서 기도가 미션이란 말이죠. 미션 더하기 현실이에요. 그 제목이란 말이에요. 기도 제목. 언약이 정말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반드시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럼 그 비전이 계속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로 꿈을 꾸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실화돼요. 구체화되고. 그러면 이 현실이, 지금 일어나는 현실이 나의 기도 제목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나의 미션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연결을 해놔야 돼요. 연결. 그죠? 그리고 나는 내 과거가 있잖아요. 반드시. 모두에게 과거가 있어요. 현재 삶이 있고요. 미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현실을 놓고 볼 때 내 과거가 이 현실에 이 현실이 일어나는 모든 문제 속에 내가 있었구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속에 있구나. 이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사탄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구나. 옛날에 나 하나님 없어서 하나님 몰라서 그 12가지 인생 문제에 걸려서 그렇게 고통받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런 삶이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보여요. 눈에 탁탁 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나의 천명이 되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이 말씀 주셨잖아요. 와, 너 방주를 만들어라. 그게 노아의 천명이에요. 모세의 천명은 뭐예요? 내 백성을 끌고 나가라. 이게 천명이란 말이에요. 그게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천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기도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미션, 그죠? 나의 기도 제목이 이 하나님과 소원이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놓고 오늘이 너무 귀한 거죠. 매 순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그 기도 속에,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오늘을 안 놓쳐요. 절대 과정을 놓치지 않아요.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죠? 오늘의 모든 것은 언약의 여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래 봬도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지금 세계복음화, 지금 이 자리에 세계복음화 일어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대단한 거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전도는 자신이 먼저 증거가 있는 거죠. 자신에게 증거 없는데 어떻게 말해요? 그죠? 자신에게 먼저 분명히 증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내가 전도자이구나,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이렇게 이제 딱 나에게 증거가 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구원받은 것도 정말 감사한데 저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전도자의 삶이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이미 계획해 놓으시고 부르셨다는 게 너무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너무 소중하고 나의 미래는 더 소중해요. 그러니까 오늘을 안 놓죠. 오늘이 그냥 어영부영 오늘 지나갔다. 오늘 내가 그냥 시달리다가 내가 오늘 너무 그냥 힘들어서 말씀도 놓쳐버리고 기도도 놓쳐버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임만을 놓쳐버리고 그럼 내일은 어떨까요? 내일은 달라질까요? 그래서 오늘이에요. 내가 전도자임을 먼저, 그죠? 나를 전도해야 돼요. 항상 남 전도하기 전에 나를 전도해야 돼요. 이 복음이 맞냐? 나에게 진짜 복음 맞냐? 진짜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건 맞냐? 그렇게 계속 질문해보고 그리스도의 삼직 지금 나에게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삼직 지금도 나에게 일어나고 있냐? 이걸 계속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줄 답이 보이죠. 답을 가진 자니까 답을 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죽어가잖아요. 다른 사람 다 찾아가는 전도. 근데 찾아가는 전도보다 이게 하나님이 갖다 붙이는 전도가 확실해요. 길 가다가 우리가 전도지 주고 그리고 길 가다가 이렇게 복음 전해서 영접하고 해보셨잖아요. 물론 그것도 좋은데 정말 하나님이 갖다 붙이시는 전도가 진짜 전도예요. 근데 현장에 다 죽어가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그랬거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간표에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복음이 이제 미래의 복음이죠. 미래는 하나님이 평생을 두고 이제 말씀 성취의 축복을 이루어가시거든요. 이미 응답을 받고 가는 거예요. 너 밟는 땅을 다 내게 주었다 그랬거든요. 이미 하나님은 다 이루셨어요. 이루셔서 이미 응답을 받고 가는 우리란 말이에요. 뭘 다른 응답이 필요 없어요. 이 응답 중에 응답이 뭐예요? 함께 하시는 게 최고의 응답이란 말이죠.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구원이란 말이죠. 구원 받았으면 다 받은 거예요. 뭘 더 내놓으라고 그럴 게 없어요. 하나님을 주셨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큰 분 계셔요?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거 맞죠? 하나님 전능하신 분 맞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시단 말이죠. 그러면 내 평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염려할 것이 없어지죠. 걱정할 것이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란 말이죠. 반드시 증거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함께 하시는 증거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믿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현실이 복으로 알고 그냥 현실 바꾸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서 나를 복으로 부르셨구나.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자체가 복이에요. 뭐 또 다른 복을 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복을 발견하면 돼요.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구원 속에 있는 그 많은 그 축복들을 다 놓쳐버리고 다른 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속에 다 있다니까요. 다 이루었다 하는 그 말씀 속에 모든 거 다 들어있어요. 믿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셔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안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이거 피해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주물러 가지고 선하게 역사하셔요. 어떻게 선하게 역사하셔요? 나를 만들어 가셔요.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런저런 사건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이 일에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도록 진짜 하나님을 믿도록 이 문제를 오늘도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더 이상 드나들지 못해요. 근데 거기에 딱 빠지게 만들어요. 마귀는 지금도 주사역이 뭐예요? 말씀만 뺏어가요. 말씀만 놓치도록 한다니까. 다른 거 다 하라 그래요. 말씀만 놓치도록 해요.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응답을 받고 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거든요. 누구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누구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빌립보 2장 6절이 아니라 1장 6절에 보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건데 무엇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인데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하신다. 빌립보 2장 13절에 보면 그랬거든요. 그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단 말이죠. 그 소원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37개의 나라와 관계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237개의 나라와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삶이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기도하다 보면 나와요. 내가 진짜 세계복음화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뭔지, 나의 현장 반드시 보여지고 나의 천명 보여지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 가셔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주셨어요.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확실한 비전, 이제 미래의 기도 뭐예요? 확실한 비전이죠. 비전은 뭐예요? 미리 보는 거잖아요. 미리 앞당겨 보는 거란 말이죠. 저는 저의 미래가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도 안 궁금해요.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살 거니까. 저는 분명히 그렇게 살 거거든요. 하나님이 또 다른 길로 확 틀어버리시면 그 길로 가면 되고. 그러나 저는 이렇게 평생에 답이 나와 있고 내 미래 비전에, 그죠? 비전을 미리 봤어요. 그 하나님이 해가실 게 다 보여져요. 그래서 하나도 두렵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아요. 전혀. 우리가 올바른 복음의 뿌리가 내려져요. 이게 복음의 뿌리가 올바르게 내려져야 참된 비전도 보여지고 참된 기도 제목도 나오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꿔야 돼요. 우리의 꿈이 아니에요. 말씀을 왜 주셨어요? 말씀 주신 이유는 말씀 가지고 꿈꾸라고 말씀 주신 거예요. 밤에 그냥 자다가 꾸는 꿈 말고 그거는 그냥 견몽이라 그래요. 견몽. 유식한 말로 견몽이에요. 개꿈이에요. 꿈이 뭐 어때도 그거 꿈 영향받을 필요 없어요. 아무 생각할 필요 없어요. 꿈은 진짜 말씀으로 꾸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비전으로 가지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래 전도는 이제 지속할 여정이 보인단 말이죠. 계속 지속할 여정이 보여지죠. 저는 은퇴하면 뭐 할 거냐? 저는 문서 선교할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 그 달란트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문서 선교, 지금 러시아에 문서 선교 하고 있거든요. 계속 이제 또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발전을 시키시겠죠. 제가 하얀 옷 입고 나이 이제 은퇴하면 하얀 옷 입고 이제 온 데 전도하러 다닌다 그랬는데 그거는 제 꿈이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네요. 하나님이 이게 부실하게 막 온몸이 부실해. 그래서 문서 선교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래서 지금 몇 년 전부터 제가 문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 앉아서 할 수 있는 거니까 돌아다니지 않아도 전 세계로 전파되는 거니까. 그러죠. 그래서 바울이 미리 여정을 봤잖아요. 네가 로마도 봐야 할 것이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이게 미리 다 여정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미래 비전이 뭐예요? 꿈꾸시라니까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미래가 지금 우리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지금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세계복음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나아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다 되어지게 돼. 치유도 되고, 그죠? 응답도 되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결과적으로 뭐에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져요. 이게 말씀 잡고 가만히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인도해가는 여정이 보여진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 가만 놔두고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속지 않으면 돼요. 오늘을 놓치지 않는 됩니다. 그래서 다 이루신 그 능력을 믿으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평생의 답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을 놓치지 않도록 오직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보면서 이 문제 사건을 주신 이유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평생을 두고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하나도 필요 없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일하심을 보고 속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